어제는 참 감사하게 우리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이어서 우리가 성탄 예배로 모였댔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감사하게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 맞아 우리가 다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동포들 추위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속히 하나님 구원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합니다. 408장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본향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가진 작은 예물을 드릴 때 드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보다 2022년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본향교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돋는 손길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을 바꿨댔군요. 제가 오랜만에 찬송 우리 8장 다 같이 드립니다. 8장. 고루 고루 고루
찬송합니다. 고루 고루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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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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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과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고루 고루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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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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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나간 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환난을 당하고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서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업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는 길도 아버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이 믿음을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포들 북녘에서 이 추운 날 죽어가는데 그들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는 데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들이 가시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초부터 해말까지 그 위에 늘 지키시며 복을 내린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든든히 둘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 붙들고 담대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보 사면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죠. 2022년 각 부서 부장님은 올해와 같이 유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 자꾸 확산돼서 올해 교회가 맡은 선교 사명도 조금 주춤했고요. 우리 젊은이들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사역도 조금 주춤했고요. 참 모든 것이 예배도 마음껏 모일 수 없고 수요 예배도 참 못 모이고 그런 이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 그 각 부장님들은 올해와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있는데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로 복지에 우리 교회가 하나로 복지에 그러니까 우리 그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공부시키고 그 삶을 돌보주고 믿음에 세우는 사역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 북한 젊은이들을 키워서 믿음 위에 세워서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북한 선교 사역에서는 우리가 최선봉장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기가 자기 말들을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실향민들의 대표적인 교회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도 북한 청년들을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꾼들로 키우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못합니다.
우리가 엄청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사 받은 교회이죠. 선교 사명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역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로 복지회입니다. 미주에서도 점점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협력해 나서는데 미국, 캐나다 이런 교회들에서 이번 금요일 날에 그 줌으로 그러니까 그 화상회의라고 하죠. 화상회의를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더 우리 젊은이들 잘 섬길까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확산된다 하니까 여러분 방역 잘 지켜주시고요. 특별히 이 백신들을 다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부스터샷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 도와주는 거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에 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맞아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들이 선물을 좋은 거를 많이 준비하셨어요. 여기에다 쌓아놔서 어제 오셨던 분들은 마음껏 가져갔습니다. 그러게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오늘 예배에 참가하신 분들은 가실 때 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은데 가서 펴보니까 우리 그 둘째 아들은 요만한 거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받았는데 가서 열어보니까 컵 납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난 컵 안 나 또 제 받았네 먹을면.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본 컵인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 야, 네가 제일 좋은 거 가졌다. 너 그거 나한테 안 줄려? 그러니까 안 준대요. 그 다음에 한참 보더니 안 준대. 참 좋은 것들입니다. 가실 때 좀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저기 안윤희 집사님이시죠? 예. 아이고 이렇게 또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정에서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철 목사님 여기 잠깐 나와 주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우리 애들이랑 여기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김유철 목사님이 지난 이태 동안 저희 교회 오셔서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코로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 마른 일, 어려운 일 혼자 다 했습니다. 복지회 그 사역까지 감당해서 다 하시고 참 우리는 참 실력이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계속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언제나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목회지로 부르셨으니까 목사 여기 잠깐 요 가운데로 다 나와. 가운데 다 나와시. 그래서 이제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우린 계속 함께 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부르시는 목회지 가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호, 소은이 참 섭섭해요.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 가족 위해서 광주로 멀리 가신다고 하셨어요. 가서 사역 잘할 수 있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91장.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충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도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아멘. 모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김유철 목사님 말씀 중고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중고해 주시겠는데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아쉽고 죄송하고 전라도 광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실 곳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오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주 풀 코스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오경 가지고 많이 좀 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경에 이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설교하는데 신명기 말씀 잠깐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광야의 생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제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민수기도 그렇고 특별히 신명기 전체를 또 읽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광야는 백성들의 것과 달랐나?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4장 우리 가데스 사건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은 1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 있었던 2세대들까지도 또 광야 40년이 매우 부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은 적어도 이제 가데스 사건 이후에 이제 뭐 횟수로는 38년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이 광야가 심판과 징계의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목적지를 상실하고 이제 이 광야에서 유랑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이 목적지와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이 시간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사건 이후에 그 목적지를 상실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요,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가데스 사건 이후에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이제 우리 출애굽 사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죠. 우리 그런 것처럼 40년 내내 그러니까 모압 평지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38년이 지나 40년이 다 차고 이제는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시 목적지가 생긴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심판과 징계의 기간이었으니까 그럴만 했을까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그냥 나쁜 곳, 불평과 고통의 장소였고 결핍과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지 늘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40년 내내 반복됐으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었지만 광야 40년을 이 모세가 이렇게 총평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이 기간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전체적으로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가르칠 때 이 모세가 묘사한 모세가 기억하는 광야는 매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9장 여러 군데서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셨다. 이 아들을 징계하다라는 이 표현에는요, 이 애끓는 사랑이 전제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말 이 끓는 사랑 있죠. 애가 끓는다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 잘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이 40년을 그렇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기간이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기간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모세가 죽을 때가 되고 모세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죽을 때가 되고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모세도 40년 동안 우리 이제 출애굽 광야 2세대들에게 얼마나 많은 또 애정이 있었겠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광야를 최대한 좋게 해석한 것일까요? 그렇게 뭐 하실 수 있죠. 광야를 이제 2세대들이 나쁜 기억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모세가 이제 좋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 자, 신명기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은요. 요 지금 성경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것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직접 지어 부르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 스스로도 이 광야는 은혜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32장 이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다뤘다라고 그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직접 명하십니다. 심판이요 징계의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간을 아비의 마음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40년 기간 동안 아비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야말로 이 광야 40년을 모세는 은혜로 누렸습니다. 백성들은 만나가 진절이 난다고 이것이 이제 초입이 아니고 뭐 광야 중간이 아니고 40년이 다 됐을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만나가 진절이 난다고 망발을 해댔지만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매 순간 살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체질이었을까요? 광야 체질이어서 그냥 광야하면 그냥 너무 좋고 자기 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했던 곳이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과 달리 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했죠. 그래서 광야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지나면 다 똑같아지죠. 이 백성들도 한 해, 두 해 지나면 모세와 광야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렇게 있었으면은 백성들의 광야나 모세의 광야나 다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모세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 못지않게 이 광야 생활을 누렸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서도 분명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 모세가 지도자였던 것이 그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였으니만큼 또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아마도 더 큰 은혜를 경험했으리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지도자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 더 지도자이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시면서 은혜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광야를 누린 방식이 이렇게 백성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세의 광야와 백성들의 광야는 다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모세와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들, 딸들이라면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시기를 허락하신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지금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 광야 여정을 따라가면서 실현의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유월절도 그렇지만 역시 홍해 사건은 출애굽의 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걷어내시고 이제 마음에서부터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은 그 기쁨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명실상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제 애굽이 두렵고 바로가 두렵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두려워했을 수 있는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에서도 이제는 바로의 노예된 그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제 그런 이제 자유민으로, 바로가 주인이었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신분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그 한 국가로서의 정체를 확립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왕이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함께한 경험은 아직 없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제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하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성경 지리를 보시면은 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아주 직선 코스로 만들어진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곁을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끼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해변길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있었던 길입니다. 가나안 땅 중앙을 관통하는 이렇게 족장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이용했던 그 족장들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길이 아주 잘 돼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과 정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인이요 백성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해서 광야의 삶이 기록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전반부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게 홍해 사건을 온몸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홍해 사건 이전까지 여전히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들을 보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죠. 이때의 그 기쁨을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열재앙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애굽의 그 당시에는 이제 절대 강자였죠. 온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꺼내시는지를 아주 기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쁨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바로도 어찌할 수 없고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라는 사실을 아주 절감했을 그 시기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큰 기쁨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딱 3일입니다. 딱 사흘. 이제 광야에서의 사흘이었죠. 물론 요 광야에서 사흘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낮에는 50도에 육박하고 그 당시 한 이제 몇천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온도가 어땠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낮에는 50도, 물 없이 하루를 지내면 가이드의 멱살을 잡을 만큼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사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가 있었겠죠. 이제 큰 이 기적들을 경험하고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꽃길이 펼쳐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으리라 볼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여전히 광야,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 초반에 그 이스라엘 출애굽기 15장에 사용되는 원망, 불평 이 단어는요. 저 뒤로 가가지고 이제 민수기 11장이나 20장에 사용된 그런 원망, 불평이라는 단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양심이 있었겠죠. 대놓고 막 저 끝에 가서 그때는 완전 대놓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리 광야가 힘든 곳이지만 출애굽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저 민수기에서처럼 대놓고 불평할 수는 없었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냥 입으로 투덜대는 정도의 불평입니다. 투덜투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대는 정도의 불평인데요. 근데 그런 정도의 불평일지라도 이것은 이제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을 언제 합니까? 불평과 원망, 우리가 투덜거리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든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일에 비해서 자신을 더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입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묘한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투덜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가 이제 마라라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초반에 이제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불평을 드러내기보다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말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으면 기쁨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기록상으로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2번 정도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16장에서 배고파지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요. 이때도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17장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불평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힘든 거 아시고 대놓고 불평하기 시작해도 받아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가면은 전쟁을 몰랐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까지 합니다. 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 아론, 훌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 지금 이 일들을 보면은 황량하고 생명 없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이스라엘은 매 순간 경험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불임의 땅이라, 안식이 없는 땅이라, 혼돈의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과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 누가 알았고 만나가 하늘에서 매 순간 매일 떨어질지 누가 알았고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먹고도 남을 그런 고기를 어디서 구경할 수 있으며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불평과 최소한 불평하던 이 입을 닫아야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을 닫아야 하는 것이 이제 요구되는 태도라. 혹 필요가 생기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겪었던 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이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을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어느 하나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한 지 석 달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식에 비유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이 그 장면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강조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저를 잘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받은 율법에 순종하는 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아주 장엄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요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러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는다고 40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잠깐 고세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은혜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배신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율법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다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율법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것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아래 두려 한 일이죠.
하나님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교만함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광야 초입부터 드러낸 불평과 원망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싹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물으시죠. 예. 다행히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합니다. 그때요. 모세의 중보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로부터 구합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중보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굳이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죠. 예. 모세의 이 놀라움이 많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캐치하는 이 태도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싹 엎어버릴까 하시는 이 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중보한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을 멸절로부터 구합니다. 싹 엎어버릴까 하시는 이 말씀을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3번 하십니다. 3번. 이때 하고 가데스 사건 때, 그리고 이제 고라자손이 반역했을 때 이렇게 3번 하는데요. 고라자손이 반역했을 때는 약간 이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게는 금송아지 사건하고 가데스 사건 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민족 멸절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요, 이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시고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싹 엎어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출애굽 당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지금도 이런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이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때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불평, 원망 다 받아주시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식도 체결하십니다. 예. 언약식은 단순히 그냥 아무도 모른 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냥 모세와만 이렇게 체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두려움에 너무 두렵고 장엄해서 모세 당신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식은요, 당시 강자와 약자 간의 이제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자격에서 맺어지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우리 청년들에게도 같이 나눴지만 강자와 약자 간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죠. 그런 의무가 이제 지워지고요.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언약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돌본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창조주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만하죠. 반응, 그러니까 이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태도를 보일 만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실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사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자신 아래 두려고, 그들의 습관대로 자신의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인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려도 너무 좋아서, 저도 스스로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꼭 반복해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가요, 몇 번의 이제 멸절 위기를 겪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내가 함께 하면은, 내가 너희랑 같이 올라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까 내가 직접 너희와 같이 가진 못하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긴 할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들여보내긴 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함께 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적어도 우리 편에서만 보자면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출애굽 이스라엘보다 나을 것이 없다. 예,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저와 같은 이런 이 부족한 사람도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성도님들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워낙에 빵빵합니다. 네. 모세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은 너무 불필요한 의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요, 오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저 신약에까지, 히브리서까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광야는요, 이것처럼 우리의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를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가를 우리 광야는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의지하고 내가 왕이었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그 방식으로는 내가 왕이었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고 그렇게 했던 그 방식은요, 죽음뿐인 광야에서 그 존재됨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삶이 좀 거칠어지면 나 스스로도 모르던 내 모습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신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고 와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기 시작한 그런 새신자들, 그런 분들이 일단 교회에 딱 오면은 너무 다 좋다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이제 본심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죠. 포기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 돈에 이 정도로 집착했나? 당장 11조 해야 한다니까 주신 은혜까지 싹 달아안아 버리고 하는 일들 몇 번 이제 겪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너무 이제 감사하면서 받았지만 교회 생활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난 아직도 저 삶이 좋은데, 난 아직도 저게 좋은데 하면서 이제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습관들이 드러나죠.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어느 날 이제 우리 삶이 아주 거칠어진,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문득 발견하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 정도로 좋아했었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집착했었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될 테죠.
그럴 때 겸손히 그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거 누리지 못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까요?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습 아니죠? 네. 우리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계속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성도님들, 지금 저의 모습 너무 초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주께서 결국에는 이 고백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정말 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는 전혀 성장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가혹하시다 싶을 만큼 내모실 때도 있는 듯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만큼, 그러니까 웬만큼 하시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듯합니다. 예. 우리 이제 연륜이 이제 믿음의 이 경륜이 연륜이 어느 정도 이제 쌓으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믿음 그만하면 됐다. 거기서 만족하고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경험상 더 정말 가혹할이 많지 더 완전한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만드시려고 예,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듯합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만드시고자 이렇게 애쓰시고 결국은 그 자리까지 세워주실 때에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떨지를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야에서 도무지 이것은 순종하지 못하겠다. 내 이 영역만큼은 나를 포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영역이 발견될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불평하고요. 예.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예. 목이 뻣뻣하다는 말에서 이 목은요, 요 뒷목을 의미합니다. 뒷목. 그러니까 뒷목이 뻣뻣해서 숙여지지 않는 백성. 도무지 이 고개가 숙여지지 않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도통 고집이 세 가지고 다루기 어려운 짐승에게 쓰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광야니까 하나님 따라가긴 하는데 목 꼿꼿하게 세우고 여전히 애굽에서 누렸던 그 따뜻한 고기가마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불평불만 가득한 채로 끌려다니는 모습. 이게 이제 이스라엘 모습인데 제 모습 같기도 하고. 예. 이들에게는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풍성한 긍휼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발견했을 그 하나님을 놓친 채 그렇지 않아도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내내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고생을 자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뻣뻣한 목이었습니다. 뻣뻣한 목. 자신이 스스로의 왕이고 스스로 주인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전심으로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 허락하신 것이 자신의 뜻, 그러니까 옛 습관에 길들여진 마음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이라. 근데 저거 내가 원하는 것이랑 다르니까 원래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니까 그 마음과 다르면은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것을 좀 누려보자. 내가 그분이 허락하신 것 좀 잘 누리자 하는 태도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일은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광야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시기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이 정말 너무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가나안을 안식으로 봅니다. 안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출애굽 1세대들은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안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2세대들은 좀 뭔가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2세대들도 똑같았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2세대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2세대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2세대들도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공의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9장 5절 바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들 당시 모세 오경에 등장한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이제 어제 성탄절인데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는요, 애굽적 삶을 추구하던 생명이, 그러니까 이 세상 방식을 추구하던 그 생명이 단지 죽는 것으로만 정결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그 애굽에서 누렸던 그 습관, 그 생명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죠. 다시 말해서 광야는 이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누렸던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죽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가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굉장히 이중적인 장소죠. 죽음의 땅이지만 생명이 솟아나는 땅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이 탄생하는 장소, 이것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참 백성이 새로이 탄생하는 장소가
광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 그 모세와 같은 이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신비와 은혜의 땅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은혜로운 땅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맞이하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계속 이제 가지고 인도하셨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기름 기둥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광야이지만 만나는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공급되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 만나가 허락되었습니다. 매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를 매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다른 노동 없이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 한번 겪어보지 못한, 군사로서 훈련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의복을 새로 만들 재료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의복이 얼마나,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옷을 다 입고 다니시지만 그 당시에 의복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무려. 이들은요, 이런 결핍과 혼돈 속에서 정말 풍성함과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아무것도 없는 땅, 오직 결핍과 혼돈만 존재하는 땅에서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몇몇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전에 누린 옛 습관으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러한 자신을 즉각 내려놓고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고, 모세뿐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이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이미 경험했다고 치면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 몇몇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광야, 어려운 곳, 정말 그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불평도 허락지 않는 그런 이제 너무 가혹한 그런 분 아닙니다. 끝까지 다 받아주십니다. 민수기 20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목이 마르다 이렇게 불평할 때는 정말 대놓고 하나님께 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너희가 목이 마르니까 그러는구나 하면서 물 제공해 주시고 크게 막 뭐라 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를 이제 모른 채 하시는 분 아니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불평, 너희가 그렇게 불평할 만하다 뭐 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평도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는 아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투덜대지도 말아야 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투덜대셔도 됩니다. 요나 어땠습니까? 요나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막 그랬죠. 근데 저는 그 요나 보면서 요나가 굉장히 늘 하는, 이제 우리 아내에게도 몇 번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나가 너무 부럽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그만큼 평생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한테 저렇게 대놓고 막말할 수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 정말 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그러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모세가 이렇게 32장에서 평가한 광야의 삶은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장점만 바라보면서 해석한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간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모세의 아주 진정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나타나는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늘 부끄럽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럽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때로 불편할 때도 있고, 이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교회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 여러 결정들 안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제 마음을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했는가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끄럽고 여전히 무겁습니다, 마음이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옛 삶은, 우리의 옛 삶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어제까지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우리 옛 삶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요, 그 옛날 세상에서 잘 나가던 때 기준에서 보자면, 저도 잘 나가던 때가 제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잘 나가던 때가 정말 있었는데, 그때 기준에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도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지금 이 만나가 애굽의 고기와 비할 수 없게 하십니다. 모세와 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애굽의 고기가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일 떨어지는 하늘의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매일 경험하면 애굽의 고기는 이들에겐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모세의 애굽의 고기와 비할 수 없게 하시고요. 이 초라해 보이는 청국장 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호텔 뷔페 부럽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잠깐 받을 때 제가 식기도를 하잖아요. 식기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식기도는 그냥 밥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는, 고개 안 숙이면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좀 그런 식기도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부어주셔가지고 청국장이 한 그릇 나왔어요. 이제 같이 먹는 아주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국장 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 청국장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식기도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식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진짜 그때는 몇십만 원짜리,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하는 그 식사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복음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온 분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이제는 싫다. 물론 여전히 보암직하지만, 먹음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한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 속에서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더라. 성도들, 그렇죠? 세상에 누렸던 것들, 정말 보암직하고 이 먹음직한 그 것들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다. 성도님께서 스스로 성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적지와 기준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기준과 이상을 보여주시죠. 비전을 늘 보여주십니다. 그 기준에 비하면요, 우리는 늘 모자란 듯합니다. 나는 아직 출애굽 사람들 같은데 어쩌지?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이 더 기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쁘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들이시잖아요. 이미 그러십니다. 이미 누리고 계셔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목격한 세대들도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좋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참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생명 소유하고 계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놀러 가는 것보다, 골프장 가는 것보다 예배가 더 좋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더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진짜 로또 맞으신 거죠. 만약 여러분 몇 천억 당첨된 로또하고 여러분 가지신 복음하고 바꾸자고 하시면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시잖아요. 저도 안 바꿔요. 그만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시고 그 복음 누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에게 광야는 필수 과정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로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징계와 훈련의 장소고 또 징계와 훈련이라 하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참 백성으로의 창조를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징계와 훈련,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시련의 때에 여전히 동경하면서 본성처럼 몸에 밴 이 애굽적 삶의 방식이 오롯이 드러날 때, 그렇게 목 뻣뻣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주저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시험이 주는 혜택이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게 해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 온전한 사람,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시험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 인내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는요, 이를 위해 시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라라는 동사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라라는 동사는 고난이 해석의 대상인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은 해석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광야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그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것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신다. 그 지혜 후히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의 때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지겹다고 진절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 안에서 만나의 영광을 늘 매일 새롭게 만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참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될 것입니다. 이렇게 죽고 또 새로이 창조되는 이 일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한 날 한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될 것이라 오히려 이것을 매일 기대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렵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을까 의심하고 먼저 원망하기보다 그 복판에서 여전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는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고서 너희끼리 살아라, 너희끼리 알아서 좀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형편은 여전하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발 부르트지 않지 않았나? 아직 옷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나? 나 아직도 입을 옷이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는 그런 백성을 우리 주님 지금도 만들어 오고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흘러나온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모든 일상 매 순간 매일 그렇게 하늘의 만나를 발견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고 그렇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매일 일상을 은혜의 하나님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전히 황량하고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 매일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20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본향의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